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종교인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종교인 수련회가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귀한 나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가 구별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그 공동체가 무엇을 나누었는가에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형편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 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만큼은 오롯이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는 그러했기에 참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수련회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 7장 그리고 8장, 9장, 10장을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가, 그것을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보았던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일, 그것을 뜻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귀국할 수 있었던 그 일,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방해꾼들의 공작으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방치되어져야만 했었던 그 일. 그러나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으로 인해서 다시 정신 차린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내었던 그 일.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그 일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 7장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장과 7장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약 6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에스더서에 기록되었던 사건이 있었더라 하는 것 또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바 있죠.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도 다리오 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몇 주 전부터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어디에서도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죠. 7장이 되어서야 이제 에스라가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참 특이하게 그의 족보를 가지고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1절부터 5절에 에스라의 족보, 에스라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쭉 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두 사람은 나옵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나오죠? 사독? 가장 유명한 사람 아론이 나오죠. 아론,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나옵니다. 그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다? 에스라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핵심 가문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만한 한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그들을 처단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을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14대 손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성경은 아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치료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끌어내었던 그 아론의 후손으로 에스라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질투로 처단하고 개혁했던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이 에스라가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 어떤 역할과 어떤 사역을 행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처럼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말씀으로 개혁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족보를 통한 간접적인 에스라에 대한 소개였다면 6절 말씀은 에스라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소개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한 자라고요? 익숙한 학자였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익숙하다, 능통하다 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무언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습득한 그 해박한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열심이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익숙하다, 능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하고 오늘 6절은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발버둥과 씨름이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소개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와 함께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스라와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때가 언제였다라고 기록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했던 7년째 되던 해에 1월 1일이었던 거죠. 7년 1월 1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약 4만 9천여 명,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8장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2차 귀환자들의 명단,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해보면 약 1,7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약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자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약 1,700여 명 정도. 남자만 기록된 것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넉넉 잡아도 5천여 명 정도가 2차 때는 귀환했던 것이죠. 1차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숫자가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페르시아에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향 땅이었던 유다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죠.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오래전 60여 년 전에 1차로 예루살렘에 유다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야,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유다에 돌아가서 그렇게 고생길이 열리는 삶을 살 바에야 그냥 여기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도 팽배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1차 귀환자들이 그러했듯이 2차로 유다에 귀환하는 자들 또한 고국에 돌아간다면 고생길이 열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에스라를 비롯한 약 1,700여 명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다시 주의 강하신 손 안에서 재건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희망을 품고 귀향길에 올랐던 것이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에서 소그룹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그 용어를 빌려 사용하자면 에스라와 이 1,700여 명의 2차 귀환자들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 기능적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어떤 공동체? 형성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그 결단으로, 그 마음으로 뻔히 눈에 보이는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귀한 길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형통하면 되지, 어찌했든지 간에 내가 잘 돼야지, 이 공동체도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하는 것은 기능적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원으로서 힘겨울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성적 공동체의 일원이며 그것이 성경적 공동체이고, 오늘 이 에스라와 107배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에스라와 일행들은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해 5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년 5월 1일에 딱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400에서 1,600km 정도 되는 그 긴 거리를 4개월 동안 꼬박 걸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여집사님과
한 분의 우리 자매 청년이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순례길 산티아고 길을 완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산티아고 길이 총 800km 정도인데 이분들이 40여일을 걸었으니 하루에 약 20km 정도를 매일매일 걸었던 것이죠. 이미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길이 잘 뚫려 있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은 미리 다음 목적지와 숙소에 보내놓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그렇게 순례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20km를 걷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와 그리고 이 1700여 명의 이 전체 5천여 명 정도 되는 이 백성들은 매일매일 약 15km 정도를 온갖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길이 잘 뚫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갖 야생 동물들과 강도의 위협이 득실거리는 그 길을 이들은 4개월 동안 매일매일 걸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던 이들의 걸음에 무엇이, 누가 함께했다고 9절이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오늘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길, 괴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꿈꾸며 묵묵히 나아가야 할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셔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더라. 그것을 오늘 에스라서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 힘겨운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나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그 좁은 길을 향해 오늘 에스라와 이 백성들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주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가는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고 강하신 손을 경험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은 그렇게 4개월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던 에스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던 에스라는 오래전 1차 귀환자들이 재건해 놓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재건된 성전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날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모이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겠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결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는 있는데, 근데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쏙 빠졌더라? 말씀이 빠졌더라. 여호와의 율법이 빠졌더라. 모이기는 모이고 있는데, 성전 중심으로 뭔가 함께하고는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저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그 말씀이 쏙 빠져서 빈 수레와 깡통과 같더라. 그것을 에스라는 보았고 그 공동체의 실상을 제대로 진단해낸 것이죠. 에스라의 이 진단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필요한 진단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친밀함과 교제를 강조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해서든지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온 교회가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식사 교제도 많이 하고 여러 모임과 행사도 만들어내죠. 그러나 때때로 그런 교회 안의 여러 모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쏙 빠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말씀은 빠져있는 채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공동체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성도들 간의 친밀감과 교제의 형성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취미 구역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 취미로 한번 모이면 묶어놓으면 이 성도들 간의 친밀감과 교제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등산구역, 축구구역, 당구구역, 골프구역, 축구구역 여러 가지 취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취미가 맞는 분들끼리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되었는지, 야, 역시 이거였구나. 정말 이렇게 하니까 구역 모임이 살아나는구나 싶었는데 몇 년 가지 않아 그 취미 구역을 교회에서 금지시키고 해체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등산구역은 등산을 갔다 오고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막걸리 한 잔과 김치전과 함께 회포를 풀고 또 그런 모임에서 또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 모습도 봤다고 하고, 축구구역은 다른 교회 그리고 사회 다른 팀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욕도 잘하고 얼마나 싸움을 걸어대는지. 그리고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확인해 봤더니 골프구역이 단체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주일에 확인해 봤더니 단체로 어디 골프를 치러 필드로 나간 거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목적했던 대로 그 이상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었어요. 교제가 가득히 흘러 넘쳤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이 빠지니까. 친밀감은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말씀이 빠지니까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지 않는, 아니 세상 공동체보다도 못한 그런 악한 자기의 소견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에스라는 그 문제를 미리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재건된 성정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고는 있지만 이들의 중심에 말씀이 없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 공동체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에스라는 진단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결심이 에스라 안에 끌어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겠다라고 도착하자마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무엇을 했죠?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발버둥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씨름을 백성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결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2차 귀환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해 약 1700여 명이라는 1차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징계에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재건되어질 이스라엘 공동체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고국 귀환이라는 그 힘든 길이 뻔히 보이는 좁은 길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디딘 그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그 조상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조상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바른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2차 귀환자들 그리고 에스라, 이들의 결단이, 이들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결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 혼자만 평안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만족되는 그 기능적 공동체를 위한 길을 혹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형성적 공동체를 향한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우리 또한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혹 말씀이 쏙 빠져버린 빈수레와 깡통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내 모습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제대로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나 자신만을 위한 넓은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에스라와 그 2차 귀환자들이 걸었던 좁은 길인지 우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 그 길은 분명 좁고 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길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내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모임은 있지만, 친밀함은 있지만, 교제는 있지만 말씀은 쏙 빠져버린 그런 허울만 좋은 공동체를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건강하고 공고해지고 더 풍성하게 흐르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형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안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연합하고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7장을 통해 우리는 에스라와 함께 유다로 귀환했던 2차 귀환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페르시아에 정착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고 힘겨운 길이고 아무도 택하지 않는 길이며 좁은 길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그 길이었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재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임을 믿었기에 그 좁은 길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1700여 명의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선택과 그 결심과 그 발걸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내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스라처럼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오늘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제대로 진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친밀함은 있으나 교제는 가득하나 모이기에 힘쓰고는 있으나 혹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할 그 필요성이 배제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씨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수고하고 힘을 쏟는 그런 제가, 그리고 우리 귀한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또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복음 중심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렇게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공동체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